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줍시다. 오늘도 큰 한 해가 되십시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2022년 말씀, 믿음,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각오도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된 때로 되라 하는 사람은 숨쉬는 송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해가 되면은 새롭게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또 새로운 내용을 계획하고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려고 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는 시간을 구분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 동네 안으로 해 뜨는 것을 보러 갑니다.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해 앞에서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빌어주지만은 그렇게 인사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복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 한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다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살자. 세 번째는 뭘까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붙들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복받으라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요. 이제 새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2022년에 해야 될 세 가지 다짐과 실천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첫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사랑하자. 네, 이 말씀이 바로 뭘까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복 받는 조건들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 자, 그래 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무가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왜? 시냇가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철 따라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있는데요, 특히 저쪽 화분이 자꾸 잎사귀가 자꾸 떨어져요. 왜? 마르니까 떨어져요. 잎사귀가 마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여러분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눈이 어디에 가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복도 싫고 형통도 싫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땅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거리를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을 즐거워하면 돼요. 사탄의 소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도 싫고 형통도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면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생각, 그 내가 따라가는 생각에 따라서 서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같은 말씀과 약속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320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함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평안함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가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권의 복을 받고 형통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졌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같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형통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킬 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과 그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받고 형통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허망하고 신빙성 없는 얘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정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토독양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농사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함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좋은 환경, 내 야망과 내 비전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원칙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으로 오래오래 번영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번영하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은 사람이 자기 영감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계시를 받아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약 40여 명이 됩니다. 이 40여 명이지만은 동일한 시대에 쓴 것도 아닙니다. 장구한 세월 속에서 기록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각자가 글을 쓰라고 했는데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똑같은 문장이 나올까요? 똑같은 의미의 뜻이 나올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학습대로 썼기 때문에 똑같은 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바로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기록이 되었지만은 한꺼번에 기록이 된 것도 아니고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 책망하기 위한 것, 바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품이 온전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품과 능력을 갖추어서 복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교훈을 주고 책망도 하시며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은 진리의 보물 창고다. 진리의 보물 창고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수만 가지 지혜가 여기 다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다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서재이다. 성령의 놀라운 서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보물 창고고 성령의 서재예요. 저의 서재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서재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을 캐도 다 못 캐는 보물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서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진리는요, 만만무설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아서 공허한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은 나에게 최상의 삶을 살게 해주고 고난에 대해서 가장 의연하게 대처하게 해주고 죽음을 가장 고귀하게 맞을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는 길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또 위험한 광각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뭘까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후손에게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 1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내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이 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다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의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로 온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생한 이후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새롭게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출생한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남은 생애 동안 역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성도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믿음은 약화가 되어지고 그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싹 없어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을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다고, 저 교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고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하나하나 그 깨끗하게 차례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고백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맛보지 못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맛보라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에 순종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또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구원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천국과 지옥의 형벌이 갈린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살에는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그 견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다 무엇일까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믿음의 꽃이요, 확신은 믿음의 열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에는 말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소망을 붙들자. 소망을 붙들자. 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노아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모세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게 하는 것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은 소망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과와 같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또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게표를 세워주신 아름다운 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족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궁핍에
기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배웠을 때에, 그 또한 자족하기를 배웠을 때에, 내 생활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기업으로 붙드는 자들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십시다. 부르신 사명을 아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눈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덮여져 있는 수건을 걷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 2021년에는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는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우리 행복한 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미약하고 작지만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빈자리가 없어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말씀에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놀랍게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 그 권능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에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아가십시다. 즐거워하고 취하고 묵상하십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경험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세상 떠나는 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어.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우리가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에는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 한 해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큰 열매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